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눈물 콧물 다 빼도록 혼나고 또 토라져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쪼르르 달려와 부모님 무릎에 앉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돼지우리간에서 거지같이 살면서 이러단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든 이유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우리들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은 이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마냥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도움의 손길도 함께 하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권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빼앗겨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자칫 영원한 방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치심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여나 또 반복적인 육신의 죄로 나 스스로 죄책감이 들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려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것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았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부여되는지 본문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상속자라 하면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 없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또 걱정만 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고난을 어떻게 여기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기에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민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다면 기도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날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과의 연합이 있을 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영광이자 아버지의 상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도 자녀된 자로서 누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이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확정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나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상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